삼자로였습니다. 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우리는 항상 강조하지만 기도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어떤 한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기도를 더 확장시키려고 이제 넓은 길이 있는 그런 이제 땅을 사게 됐어요. 근데 땅을 사다 보니까 그 기도원 자리에 이제 뒤에 산도 하나 있는 산도. 근데 그 땅 주인한테 저 산은 말고 땅만 좀 팔아달라 했더니 이 땅 주인이 그렇게 팔 수 없다. 사시려면 땅과 함께 뒤에 있는 산도 함께 같이 사야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땅값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산까지 사게 됐어요. 산까지. 그런데 갔다가 이제 값을 이제 치렀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6개월 안에 갚겠다. 6개월 안에 갚을 조건을 해서 이제 땅과 함께 이제 산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과 땅 산다는 것까지 작지만 기도는 딱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나머지 땅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밀리다 보니까 땅 주인이 이제 빨리 땅값을 갚으라 그거예요. 땅값을 빨리 갚아라.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다 보니까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게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절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그냥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산에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제 산이 이제 바다에 던져질 것을 믿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이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자, 누구든지 안 나오네?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이거 말고 이거 빠뜨렸네. 여기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 기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산이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저 뒤에 산만 안 닿으면 내가 이렇게 돈에 쩌달리지 않을 텐데 산까지 사는 바람에 이제 그냥 돈이 독촉을 받으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 저 원수야 빨리 좀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날마다 기도. 산이 빨리죠. 기도 뒤에 있는 산, 쓸모없는 산이 빨리 바다에 던져지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밖에 나가보면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장님한테 얘야 너 그 마가복음 11장 23절만 보지 말고 그 밑에 있는 말씀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마가복음 11장 23절만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밑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경을 딱 펴봤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너무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이 원장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의를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너는 내 앞에 나가서 물질 달라. 빨리 나머지 산값을 치를 수 있는 물질 달라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기가 막힌 말씀을 원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친구를 기억하고 그 친구를 이제 용서하게 됩니다.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죠? 빨리 그 뒤에 산값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빈독촉이 오니까 빨리 갚으라 독촉이 오니까 이제 원장님 발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말씀대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대로 용서할 수 없는 친구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저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나가서 봐도 여전히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빨리 저 산을 바다에 던져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가 흐르고 두 주가 흐르고 셋째 주에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저 뒤에 있는 산을 필요치 않으면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팔라. 또 원장님 물어본 그 사람한테, 아니 저 산이 왜 필요합니까? 왜 살라고 하시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기도 근처에다가 뭘 하나 공장 짓게 되는데, 져야 되는데 이 도로를 내야 돼.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도로 밑에 깔 흙이 없다는 흙이. 그래서 저 산을 사가지고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깐 다음에 도로를 이제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비싼 값에 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비싼 값에 산을 팔아가지고 나머지 이제 못 갚은 빚을 갚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 기도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다든지 아니면 용서할 게 있다든지 나의 기도의 태도를 바꾸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기도에 항상 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아멘. 기도하면서 원망불평하지 말래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되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응답받은 사람 중에서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인내하는 기도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 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와요. 한나. 여러분, 이 한나는요, 남편과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둘째 부인. 근데 이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부인이요, 첫 번째 부인이 한나를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자식이 없다고 핍박.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한나가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네,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마치 술이 취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한나는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셨죠. 바로 사무엘. 바로 사울왕 전에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바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저 어느 때에 줬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자,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제 바알신, 또 아세라 신을 믿는 그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믿는 엘리야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신들. 자, 이방신을 믿는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섞인 850명과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제 각자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놓은 다음에 기도할 때 어느 신이 엘리야 신이 불러 응답하시는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기도할 때에 그 신이 이 제물에 불러 응답하시는지 보자고 그렇게 결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불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로 하나님 믿는 엘리야의 제물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이방신이거든요. 실존하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에 불과해요. 거기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믿는
그 신이 무슨 불로 응답하겠어요?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막 칼로 자기 몸에 막 그냥 상처를 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엘리야 전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850명 거짓 선을 잡아다가 골짜기에 다 죽여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가 살던 이스라엘 지방에 3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36개월 동안.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구름이 올랐더니 지중해 바다 쪽에서 작은 구름이 올려가지고 나중에 7번 기도했더니 엄청난 비가 떨어져서 바로 가뭄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에 소경 바디메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태어날 때 소경이에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성전 비우면 앞에 나와서 지나간 사람들부터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소경이 바디메어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꾸 듣게 됩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아들을 살렸어. 문둥병 고쳐냈어. 소경도 떼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소경 바디메어가 마음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어가 물어봤어요. 지나간 사람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나타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얘기 들어요. 자, 마음에 늘 들었던 정말 예수를 만나서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했던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바디메어가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대했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외쳤어요. 지나가던 가비에서 옆에 있던 제자가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잖아요. 그러나 말이거나 소경바디메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펴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를 데려와라.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예, 제가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그 한마디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 바디메어의 그 믿음의 고백에서 바로 바디메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 지지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 대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이 바로 왕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너무 잘 낳으니까 너무 강성해지니까 혹시 나중에 이웃나라 쳐들어왔을 때 혹시 그 이웃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혹시 애굽을 치지 않을까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제 바로 왕이 걱정이 돼요. 자, 이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시키면 피곤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그래도 더 강성해지니까 나중에는 태어난 아기 다 죽이라.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 남자 아기.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다시 4절과 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덕수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거나 더디거나 자 기도하긴 하는데 더 험한 일을 만납니다. 더 힘든 일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원망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지켜주신다. 아멘.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7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7가지 이유가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7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7가지 이유. 자, 왜 우리 기도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자, 기도를 쉬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물건 훔치거나 남을 사기치거나 뭐 남을 때리거나 폭행 이것도 죄지만 자 우리 믿는 사람 뭐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 아멘. 우리 한번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런 일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저. 아멘.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게 죄라고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마음으로 정죄하기 다 죄지만 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도 죄라고 바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를 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죄짓게 하는 게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가 우리를 환난과 바로 공고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환난과 공고에서 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34편 6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 6절을 쓸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닙니다. 이 장인인 사울왕이요, 백성들이 사울왕 자신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니까, 더 좋아하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도망다닙니까? 동굴로 숨어다니고 슈클로 숨어다니고 바위틈을 숨어다니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 자,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 땅까지 도망갑니다. 원수지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도 미칠 척. 바로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 6절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공간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바로 시편 34편 6절에서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환난과 공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시기 때문에 바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뭘 체험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처럼 절박한 상황인데, 그죠? 내가 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묵상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다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근데 이건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용 못하고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납니다. 이게 다 매이는 거예요. 다 묶여있는 문제들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나를 묶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내가 묶여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멘? 기도 하나님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화기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자, 사건 문제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내 앞에 있는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기도하시라 기도할 때에 내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기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에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많이 나오잖아요. 감사하라, 영의 일을 따르라, 여러 가지 일하고 있지만 기도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있을 때 육신이 약하도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나 내가 만난 그 환란이 너무 크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 기도하지 못하게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죠?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할 때라니 내 인자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문제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덟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뭐라고요?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있으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기도.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게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 내게를 올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응답하시고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기도.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환경 변한 거 없어요. 그러나 환경 변한 거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다 보면 매일까지 풀려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나누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기도. 아멘?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2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너희가 구하지 못하는 거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 말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기도. 인내하며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빌립보 4장 10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보세요 한번. 자 빌립보 4장 10장 뭐라고요?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라는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한 거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차오는 너를 도와주리라. 차오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세상에 있다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를 응답해 주시고 아멘. 내가 너를 붙들게 할 것이다. 차오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차오는 의로운 나의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시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7가지 이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우리를 환난과 바로 근심에서 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자, 여덟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충만하게 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도학도 하고 경마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응?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기도할 때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뭐라고요?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점검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주님만 전체를 의지하고 있나?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면 내 입술에서 감사함이 온몸 중에 나오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는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는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인 것을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에 옥문이 열리고 홍해의 바닷길이 내리는 것이고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한 주간도 기도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입술에서 감사가 아닌 원망을 통해 나오고 있지 않는지 다시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배님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처럼 아버지 인내하며 기도케 하시고 하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있는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